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다른 지역이 아니고 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똑같은 바다를 가리킵니다.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큰 호수입니다. 크다 보니까 바다처럼 보여서 뭐 이렇게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다는 아니고요.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호수는 이렇게 갇혀 있는 물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큽니다. 이제 호수인데 이게 이제 엄청 큽니다.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 이제 게네사렛 호수의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밑에 큰 파란 색깔 보이죠? 저기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이제 그 위에 사해 바다보다는 좀 작은 또 파란 동그라미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정도면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호수는 보통 점으로 찍히는데 사이즈가 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갇혀 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에서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이제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제 강은 흐르는데 호수입니다. 호수. 위치가 그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해가 있는 부분, 저 사해 바다가 보이죠? 사해, 그 아랫부분, 이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 그 지역을 통틀어서 그 유다 지역 위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중간 부분, 중부를 가리킵니다. 거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그렇게 큰 행정구역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뭐냐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안에는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저 전체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마리아라고 부른다. 그럼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위에 북부 지역입니다. 그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 위에 뭐라 부르지요? 뭐라고요? 갈릴리.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에 있는 호수기 때문에 뭐라 부릅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호수 주변에는 게네사렛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습니다. 조그만 촌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지역이 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 게네사렛의 지명을 따서 또 이제 그 호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디베랴는 황제 이름인데, 디베랴라는 황제가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따서 마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디베랴라는 마을도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지역은 디베랴 호수, 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다 어떤 호수라고요? 다 똑같은 호수를 가리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자, 다음 네, 요게 이제 일부 사진인데 요런 분위기입니다. 요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 호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높은 산이 아니고 보면은 호수보다 이렇게 언덕처럼 호수가 이제 이렇게 주변이 이제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다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바다로 내려가셨다가 산으로 내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호수 주변이 이렇게 이제 낮은 언덕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큰 산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높은 산이 아니고 꼭 약간 우리로 치자면 약간 동네 뒷산 같은 나지막한 이제 언덕 같은 산들이 호수 주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호수 해안가에서 어떻게 이제 요렇게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예, 저희 딱 저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일부를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느낌만 한번 느껴보라고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더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르치기 어려워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보였다? 이제 배가 보인 거예요. 이제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제 그 배에 이제 올라앉아서 이렇게 이제 배를 이제 조금 이제 물가에서 많이 띄운 건 아닙니다. 이제 살짝.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제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배를 이용해서 배를 마치 강대상 삼아가지고 어떻게 그 이제 그 호숫가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 배였다고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배에는 누가 같이 타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타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 말씀을 어디서 듣는 기회를 얻었다? 이제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그 배를 움직여야 되니까 배가 이제 또 이렇게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옆에서 이제 또 그 배를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밤새도록 어업을 하고 그랬지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 어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심신이 어땠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겠다고 배를 빌리실 때에 제 배 쓰세요 하고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네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갈릴리 호수 물고기들은 다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해요. 이제 야행성 물고기들이 있죠. 갈릴리 호수는 이제 그 물고기들이 이제 밤에 이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해가 뜨면 어떻게 한다? 자러 들어갑니다. 이제 자러 들어갑니다. 뭐 물고기들은 어떻게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굴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제 아무튼 활동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해가 딱 뜨면은 이제 어업을 마칩니다. 그러니 이제 딱 이 시간은 어업을 다 마치고 심지어 물까지 씻고 있었다? 그물까지 이제 다 씻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게 몇 마리만 잡은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한 마리도 완전 공을 친 거예요. 이제. 그러니 기분도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풀이 죽고 이제 낙심되었겠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이제 깊이 낙심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배 좀 쓰자 이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배 쓰겠다고? 흔쾌히 막 쓰십시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뭔 배를
그 마음이 언짢고 심지어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색은 못하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랍비니까 막 내색은 못하고 그래 이제 마지 못해 그냥 뭐 배 한번 쓰시겠다니까 뭐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어서 이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죠.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대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물고기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활동을 안 합니다. 잔다 이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뭐 정신이 없는 한두 마리 정도는 뭐 이렇게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뭐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봤자 뭐 그런 물고기가 몇 마리 되겠어요. 이제 잡을 게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은 갈릴리 호수 이제 조업하는 방식인데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면은 그물을 내립니다. 배 두 척에다가 그물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물을 그 해변 쪽으로 이렇게 쭉 몰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그 그물에 이제 갇힐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깊은데 그물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을 끌고 들어가면은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 그러지만은 그물 같은 게 자기 쪽으로 오면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하든지 밑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 이제 이렇게 틈이 있으면은 그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깊은 데 내려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물이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하는 그쯤에 내려야 되겠어요? 그럼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하면은 그게 깊은 데요? 아니면은 안 깊은 데입니까? 안 깊은 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깊은데 그물을 안 내린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은 딱 이제 어느 정도 그물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야 그물이 바닥에 딱 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펄짝펄짝 거리는 걸 이렇게 싹 잡는다 이 말. 그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뜬 상태에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는 얘기는 이 여기서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그렇죠. 황당하다 못해. 물고기를 잡지 마라 그 얘기가. 그러면 말라 그물을 내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뭐해라? 물고기를 잡아래.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딱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랍비지만 딱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뭘 알아가지고 제가 목사지만은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당연히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을 좀 넣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뭐라 얘기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무슨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을 넣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설교 준비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존경하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어도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실 들어와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훈수를 들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가 순종하기 싫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어떤 입장입니까? 어쨌든 물고기를 잡는 이에는 여기서 지금 거의 이게 직업인데 이게 자기는 이걸로 지금 평생 지금 밥 먹고 살아온 사람인데 뭐라고? 오로자가 뭐예요? 저 배를 타가지고 저 배를 좀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베드로가 또 기분이 좋으면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밤새도록 헛땅을 쳐가지고 지금 장난칠 기분이 아니다 이 말. 예수님한테 놀아줄 기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기분이 좋으면은 막 그래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뭐 한번 그물을 좀 내려보고 싶어서 저러시나? 그럼 내가 한번 또 이렇게 고기 잡는 게 뭔지 한번 맛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이제 기분 좋으면은 한번 논다 생각하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짜증이 팍 났을 수도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피곤한 사람은. 근데 밤새도록 일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밤새도록 일해서 허탕까지 쳤는데 뭐 깊은데 그물을 내려. 그거 내려갖고 무슨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 다음에 해가 이미 떴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나? 딱 베드로 마음이 그 순간 어땠겠어요? 그냥 막 짜증이 팍. 근데 짜증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도 베드로는 짜증은 났지만은 요 순간에는 이제 그래도 존경받는 어른이고 선생님이니까 좀 이렇게 행동을 조심합니다. 이제. 그거는 베드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짜증을 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얘기입니다. 순종이 아니고. 물론 순종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런데 이게 알겠습니다. 뭐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진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 밤새도록 일했다니까요. 밤새도록 헛땅쳤다니까요. 이거 지금 그물 내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그냥 선생님 체면 봐서 그냥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내 밤새도록 일하다가 왔는데, 뭐라고? 성질 안 급한 사람도 안 합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면은 베드로가 아직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믿음으로 내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음으로 내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떤 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죠 이제. 그래도 막 성품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우리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면 어찌합니까? 막 성질 급한 사람은 막 바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막 해서고 말이지. 어쨌든 마지못해 내렸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못해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요 아래쪽에 가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두 배가 만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시킨 대로 했더니 야 물고기 많이 잡혔네요. 이래야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막 욕했거든. 막 욕했거든. 속으로. 표현을 안 했는데 속으로 막 뭐 이런 게 다 있노. 내 선생님만 아니었어도 내가 막 이제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근데 막 짜증을 냈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장난치나 지금 이 양반이. 내 진짜 라비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냥 들이받아 삐다며 아마. 막 이제 이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두 배가 가득 차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이제. 나한테 복 주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는 뭐 한 겁니까 이제 막. 물론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막 짜증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죄송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몹쓸 놈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정말 짜증이 났겠지만 차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이었기에 그 다음에 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또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게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군중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전부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못된 놈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기 싫어도 내려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 1대1로 있었으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고 내리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냥 얼른 빨리 챙겨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두 배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사건을 경험할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면은 이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힘들게 잡은 물고기도 내팽개치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사는 생존 아닙니까? 생존. 취미가 아니고, 취미 생활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밥벌이입니다. 밥벌이. 그 배와 금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 정도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심경에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베드로의 어떤 심경에 이런 큰 변화, 이런 충격을 준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그래 2배 가득하게 이제 물고기 잡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뭘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런 아주 큰 변화를 보였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놈 아니면은 진짜 뭔가 심경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업을 그만두고 쫓아간 거예요. 우리 병기 형제로 얘기하자면은 통신 다 그만두고 쫓아간 거예요.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기훈 형제로 얘기하자면은 영어 버려두고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라고? 저 보십시오. 끝까지 가져가잖아요.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저러잖아. 어떻게든. 지 밥줄인데. 이게 뭔 소리고? 방송? 제 목소리입니다. 제 목소리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심경이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광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광신자가. 이건 광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서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도 쫓아간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 들고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밥 먹이고 또 그거 팔아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보면 약간 좀 가정도 내팽개친 것 같고.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뭘 경험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느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안 잡는 사람들은 혹 그럴 수 있어요. 보통 갈릴리 호수는 다 야행성인데 아침에도 저렇게 한 번씩 고기가 잡힐 때 있나 보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늘 동쪽에서 뜨던 해가 서쪽에서 뜬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잡힌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정신 나간 한두 마리가 혹시 걸려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2배가 만선이 될 정도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건물 내려가지고 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볼 때 이거는 뭐냐면은 신의 손이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을 신의 손이 그거를 떠가지고 퍼넣었다. 요래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이게. 이거는 진짜 동쪽에서 늘 뜨던 해가 서쪽에서 뜬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해가 한 번씩 서쪽에서도 뜨나보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니면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그런 사건이다 이 말이죠.
원래는 밤에만 잡히는데 한 번씩 아침에도 잡히나 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이거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갖고 오늘은 늘 이쪽으로 돌던 지구를 반대로 돌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해가 서쪽에 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손이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을 그냥 다 끄잡아 당겨가지고 내 그물에다 넣지 않고서는 이렇게 잡힐 수는 없다. 여기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 듣고 그 일을 경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인 거야.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훌륭한 랍비인 줄은 알았어. 저분은 랍비에게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났지만 검을 내렸다 이 말이죠. 훌륭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능력도 나타내고 막 병자들도 고치니까 저분은 참 능력 많은 주님의 종이구나. 그 정도는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훌륭한 랍비,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능력 많은 주의 종,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딱 예수님 뭐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 몰라. 우리도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한 번씩 물고기 잡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잔뼈 굵은 사람은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반응이 11절에 나온다 이 말이죠. 11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왜 따라갔겠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뭘 경험했냐면은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따라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물고기 잡아요? 왜 우리가 가족들을 돌봅니까?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베드로가 광신자라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닙니다. 뭘 발견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얻으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요. 근데 내가 내 가족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물고기 왜 잡았어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고기 잡았겠습니까? 가족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공 쳤어 못 쳤어? 열심히 살아도 가족들을 부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자기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리더라? 그냥 자기가 무슨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퍼담아가지고 뭘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한 번씩 공을 칠 때가 있다 없다? 공을 칠 때가 한 번씩만 있으면 다행이게 공을 칠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 그런데 이분 따라가면은, 이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면은, 그럼 내가 아플 때 내가 이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고기 잡다가 공 치면 내가 이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래도 이분 따라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요? 광신자라서 모든 것을 버려둔 게 아닙니다. 뭘 깨달은 겁니까? 이분을 따라가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다 살겠구나. 요 행동만 보면은 광신자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으니까 마치 집도 버린 것 같고 집도 안 챙긴 것 같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을 따라갈 때 다 살겠구나. 일시적으로 요 순간만 보면은 마치 배도 버려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물고기도 막 내몰라 하고 좀 그런 어떤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한 사람인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습니까? 베드로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마치 광신자처럼 행동합니까? 뭘 깨달은 겁니까?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 이분은 어떻게 하시더라? 이분은 해결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어떤 실력과 내 어떤 경험과 내 모든 정성과 내 어떤 수고로 나는 밤새도록 일했지만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 열심히 산 거 못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밤새도록 막 술 마시고 밤새도록 도박하고 밤새도록 막 오입질하고 밤새도록 못된 짓 많이 하는데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수고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식이 아파요. 그 자식 한번 고쳐보겠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애써서 이렇게 낫기도 하지만 애쓰지만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영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열심히 했지만은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더 많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역량이 부족하고 머리도 딸리고 환경도 좀 부족하고 잘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 이 말. 베드로가 뭘 깨달았냐면은 내 열심히 일 안 하겠다, 내 놀면서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내 수고만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이분은 어떤 분이더라? 내 노력을 뛰어넘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내 경험을 뛰어넘어 버리더라 이 말이죠.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더라. 예수님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좋은 랍비, 좋은 선생님,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겠지. 그 베드로도 이제 체면치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근데 이제 그 생각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이분은 좋은 선지자, 좋은 랍비, 뭐 훌륭한 뭐 주의 종, 이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냥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버려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쫓아가도 수지 맞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무슨 경험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분 하나님이시네. 베드로가 뭘 경험했다고요? 이분 하나님이시네. 이분 하나님이시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라고 경험할 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자고요. 왜냐?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으면은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과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한번 과정을 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 이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제 또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이제 군중을 향해서 설교한 메시지였지만은, 그런데 베드로도 어쨌든 그 배를 잡아야 되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겠죠. 첫 번째는 뭘 들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묵상하기,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 듣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을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이 분위기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뭐였습니까? 그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한테만 주는 말씀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군중 전체한테 준 말씀입니까? 아니면 딱 그냥 베드로한테만 준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설교 말씀은 개인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지금 정덕아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세라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서 뭡니까 이거는? 그냥 모두에게 주는 그냥 공적인 어떤 말씀이잖아요. 이제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은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큐인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설교가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은 또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이 있잖아. 베드로는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그 감정이고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여러분들도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상황이라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이제 무슨 상황이 남편이 아파서 뭐 힘들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해 갖고 속상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들이 뭐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내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떨 때가 있다고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딱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 그래 베드로야 너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갖고 물고기 잡아.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황당한 말씀이었대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억지로 했습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하니까 주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했지만 어쨌든 그 억지로라도 할 때 그 한 행동을 순종으로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더래요. 자,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죄송한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또 제가 또 좀 컨디션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도저히 그물 못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안 내렸다.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고기도 못 잡았을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못 깨달았을 거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허탕 치고 왔으니까네 열은 받아 있을 거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아빠 배고파 이러면은 막 자기감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한데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묵상을 듣고 묵상을 하고 이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됩니다. 이제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을 성수하세요. 큐인 묵상 매일 하세요. 자꾸 내가 훈련시키잖아요. 이제 그럼 합니다. 이제 또 그 하다 보면 이제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다 없다. 이제 때가 되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인가? 근데 세 번째 요게 잘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놓쳐요. 딱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뭐 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내지.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 내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생각, 뭔가 이렇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에서 나오는 생각, 그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것도 나름대로 큐티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요 세 번째 걸려가지고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묵상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설교 듣고, 심지어 요새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찬수 목사님 설교, 또 누굽니까 요새 유명한 사람 선한제자교회 목사님 설교, 뭐 하여튼 막 들어요. 이제 말씀을 막 듣는다니까네. 아멘 아멘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내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디서 대부분 다 걸린다고요? 이 세 번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요 세 번째 어떤 말씀일 때? 그렇죠. 좀 황당한 말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에 쉽게 순종했다, 아니면 힘들게 순종했다? 힘들게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1대1로 얘기했으면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무리가 있지, 지금 이제 자기 입장이 예수님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그런 상황도 한몫했을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거물을 내린 결과, 거물 내릴 때도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래, 얼른 내리는 신용이라도 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 내렸다니까요. 이게 순종이요? 근데 주님은 이것도 뭐로 보시더라? 순종으로 보시더래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막 그냥 막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 이제 근데 막 또 안 할 수도 없고, 막 내가 또 집사인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목자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막 그럼 막 마지못해 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신용이라도 해라 이 말이야. 뭐라도 해라고? 신용이라도 해라 이 말. 신용이라도.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라고. 그러니까네. 그것도 애롭지만 그거조차도 안 하면은 되거든요. 나 안 할 거거든요. 해보면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좀 내키지 않고. 물론 이제 충분히 분별은 해야 되겠죠. 이게 정말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그거는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저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한테 기도 제목 부탁했던 또 비슷한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느낌이 확신이 한 60% 70% 넘었으면은 어떻게 해라? 그때는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뭘 경험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 없어요? 내 스스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셔가지고 정말 이 상황 한번 좀 이렇게 뛰어넘게 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어떤 상황이랄까, 아픔이랄까, 그런 문제랄까, 사건 없으세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 황당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뭘 고집하고 있다? 내 경험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대로 해갖고 여전히 공을 치고 있으면서 말이지, 그 경험대로 해가지고 여전히 말이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경험대로 해가지고 여전히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서, 그 경험대로 해갖고 죽쓰고 있으면서 왜 그 경험을 자꾸 붙들고 있냐 이 말. 때로는 물론 경험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 내려놓고 뭘 붙들어라? 좀 황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나? 자, 봅시다. 그 그물에 물고기를 담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은 구약에 나옵니다. 모세야,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뻗어서 바다를 갈라라 그랬어요. 말이 돼요? 요거보다 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사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고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라니까.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순종할 때.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에 황당할 때 우리는 그때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건물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손해는 뭡니까? 만약에 손해를 본다. 손해는 뭡니까? 그렇죠. 피곤해 죽겠는데 건물 한번 내렸으니까 조금 더 피곤해지는 거. 그렇지. 다시 씻어놨는데 또 씻어야 되는 그런 손해는 봐요. 근데 만약 이득을 보면은 그렇게 보는 손해가 커요?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보는 이득이 커요? 내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하셔요. 이 언어를 배워야 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좀 따라 하셔야 돼. 이 말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괜히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괜히 이런 말씀이 적혀 있겠습니까? 따라해봐. 성경에 괜히 이런 말이 적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꾸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니까요. 의외로 이게. 저도 잘 안 돼요. 계속 반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못하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경험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물론 우리가 그런 경험들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야죠. 대충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신뢰하고 그게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해될 때보다는 어떨 때가 더 많다고요? 황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뭐 그물 내려가지고 뭐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뭐 그물 다시 씻지 뭐. 요렇게 마음 먹어야 돼 이제. 그래 내가 주님께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뭐라고요? 그렇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악의 그 손해가 뭡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 뭐 주님 말씀하다가 뭐 이거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순종하다가 좀 이렇게 내 좀 금전적으로 좀 손해 보는 거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뭐 주님한테 헌금했다 생각하지 뭐. 주님 때문에 손해 보면 주님께서 또 그거를 또 헌금으로 생각하시고 주님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나한테 복 주시든가 나한테 복 안 주시면은 이것 때문에 내 자녀들한테 복 안 주시겠나? 믿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뭘 경험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임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베드로 귀에 굉장히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진짜 2배 만순되게 물고기를 잡았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의 종으로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황당한 말씀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기꺼이 순종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순종한 것도 주님께서는 순종으로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꺼이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거조차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